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이진이라고 합니다. 방금 띄워진 사진이 겨우 3년 전인데 제가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제가 저거 3년 전인데 생각했는데 갑자기 노화가 진행됐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이진희 목사라고 하고요. 한신교회 영어 예배부를 1년 반 전인 2023년 8월부터 맡아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어머니 기도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귀한 여성들과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또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 그 따스한 부르심, 따스한 눈길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저주받았다고 스스로 여긴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 곁에 서는 그 은혜를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영어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어가 제일 편한 사람이고요.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조금 유학을 하는 기회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유학하고 교회를 섬길 때는 그래도 꽤 영어를 잘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게 꽝이라는 걸 나날이 깨닫고 있어서 영어 예배를 섬긴다는 게 참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도 사실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크신 울타리 가운데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것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요청하고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밝히건대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라는 자리가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것은 제가 이제 이 전임 교역자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의 길을 여실 때 또 목회자로 세워주실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안에 한 가지 작은 소명이 있었다면 여성들을 좀 섬기고 싶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섬기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열어주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틈틈이 여성들과 같이 이렇게 커넥트되고 연결되는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가 저는 굉장히 가슴 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생각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모네이드 혹시 그게 뭐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가정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정도면 이제 레모네이드라는 걸 이제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 텐데 혹시 어색하시면 레몬차 정도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영어의 표현에서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무슨 소리냐면 너의 삶에 레몬이 주어진다면 너는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근데 이게 무슨 이렇게 낭만적인 말은 아니고요. 영어권에서는 너의 삶에 레몬이 주어진다면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너의 삶에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너의 삶에 그 시고 떨고 이런 것들이 너의 삶에 주어졌을 때 너의 삶을 그걸 그냥 두지 말고 레모네이드 시원하게 또 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긍정의 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긍정의 힘 얘기인가 보다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세상의 얘기는 아니고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When life gives lemons, 우리의 삶에 레몬이 주어졌을 때
Make lemonad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주님께 드리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으로 같이 하고 싶습니다. 뭐 심각하게 가기 전에 뭐 이런 거 이제 레몬 얘기였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 좀 보셨어요? 예. 폭삭 소가수다 좀 보셨어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드라마죠. 뭐 못 보신 분들 괜찮습니다.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이라면서요. 몹시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라는데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을 재밌게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 이분들이 이게 그냥 영어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어 이름이에요. 폭삭 소가수도의 영어 이름이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삶에 레몬이 주어진다면을 약간 변형해서 이게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제주도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 이분들 tangerine, 우리 귤이 tangerine이거든요. tangerine이라고도 하고 mandarin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귤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사실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영어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확 와닿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누군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싹 이렇게 바꿔서 아주 트리키하게 재밌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레모네이드, 레몬 얘기를 제가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레몬 되게 좋아해요. 저는 신 거 굉장히 잘 먹어요. 또 요즘 그 레몬 수 먹는 게 얼마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목사님 레몬 거 잘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고등어 구이에 싹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레몬을 너무 좋아하시면 레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어떤 과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엔 절대 나는 참외에 손도 안 댄다. 그럼 참외 생각하시고 뭐 나는 세상에 있는 과일은 너무 좋아 그러시다면 혹시 뭐 오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당근 싫어하시는 분 당근.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에 싫어하는 어떤 것 정말 너무너무 싫은 것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지지 않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레몬에 대해서 자꾸 다른 거 묵상하시면 이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원치 않는 레몬으로 가득하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은 이 레몬이 가득한 삶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 만한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레시피도 잘 안 된다. 중요한 건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 앞에서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레모네이드는 만들어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뭐 주님이 만드신 거지만 사실 어쨌든 내 삶에 주어진 레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레모네이드는 사실은 내가 먹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레모네이드는 내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레모네이드는 주님이 드셔야 할 레모네이드고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레모네이드다. 제가 오늘 그 말씀 이 세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레몬으로 가득하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가져오셨다면 성경을 펴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눈으로 찾아가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사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거 다 끝나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댁에서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의 속도로 요한복음 4장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서 뜻을 깨달으시길 바라는 그게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하는 말 다 잊어버리셔도 좋고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것은 사실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목사님께서 39절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길어요, 얘기들이. 요한복음은 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달라서 그 얘기의 호흡들이 깁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설교하려면 숨이 차요. 근데 어디서 끊기도 또 애매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 특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얘기하지만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게 정말 많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거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전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할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의 눈빛이세요. 사실은 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용서하시기를 혹시 이 중에 한 분, 두 분 좀 살짝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이제 지역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사마리아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고 지금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지도예요. 1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은 이 남쪽 파란색 유대 지역이에요. 유대 지방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 우리 뭐 예수님 제자들,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 갈릴리 지방 저 윗동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보이시죠? 이 두 지역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1세기쯤에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인데 가운데 보라색으로 된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죠. 같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남북으로 쭉 찢어져 있고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지역이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좀 이해하셔야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보라색 지역은 지금 1세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전 BC 8세기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던 큰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쪼개졌을 때 북쪽에 있는 큰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자리예요.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지역명이 아니라 원래는 도시명, 타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지금 1세기에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지역에 유대인들은 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흔히 말하는 혼혈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조상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있어요. 조상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있지만 이들의 피해는 외국 저기 뭐 북쪽, 뭐 서쪽 이렇게 해서 뭐 동쪽, 남쪽에서 온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1세기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개라고 표현했어요. 너네들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죠. 요 지역에서 사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높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낮게 봤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면 사마리안도 유대인들을 낮게 봤겠지가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그래 우리는 그럴 만해. 우리는 그렇게 취급받을 만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혼혈인이면서 또 하나 이제 뭐가 문제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탄압받고 유대인들하고 섞이지 못하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에 자기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저 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려면 남쪽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성전에. 근데 사마리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에도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지역에 오늘 이제 여기는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동네로 유명한 동네 이제 여인이긴 한데
오늘 이 여인을 좀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사마리아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만의 정체성의 한계가 이제 있어요. 이 여자만의 정체성의 한계. 그리고 또 아주 독특한 정체성의 한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여자가 아주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남자가 아니죠. 남편이 5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남편이 5이 있다는 말에 그 여자 잘 나갔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그동안 이 여자 사실 몸 파는 여자였어. 그래서 기둥서망에 5명 바뀐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여자가 그렇게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만 등장해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도 이 여자가 이러한 배경을 가져줄 것이라는 어떤 것도 없는데, 오랜 세월 동안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러고서 지금 너가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신은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 문화가 그렇습니다.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와 너무 다른 세상이에요.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남편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의 경우 남편이 5이었다라는 거는 남편이 일찍 죽었거나 남편으로 버림받은 그 경험을 5번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여성의 삶이 이 남자에 달려 있는데, 그 남자가 갈리는 경험,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가 못 살겠어 하고 이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요. 당시 여자는 이혼을 당하면 당했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5이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처절하게 인생의 바닥을 굴렀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사는 남편은 어쨌든 남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래요. 그냥 남자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5이면 5을 남편이 바뀔 정도면 죄송한 말씀은 어느 정도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상품성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상품성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한테 얹혀 살긴 하는데, 그게 후처의 자리인지 뭐 첩의 자리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근근히 어떤 남자로부터 얹혀는 살긴 사는데 정실의 자격을 얻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삶은 내일이 없어요. 지금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면 그 남자가 어떤 짓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흔한 말로 오늘 드리는 말씀으로 아무도 원치 않는 레몬을 괴짝으로 받은 여인이에요. 심지어 그 괴짝 안에는 썩은 레몬으로 가득 찬, 상품성이 전혀 없는 곰팡이가 가득한 레몬을 바구니째 들고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더 뭐가 좋을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믿는 사람 그런 말 안 하지만 너무 힘든 일이 많으면 이 말이 절로 나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삶,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삶,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삶, 법적인 권리뿐 아니라 그 어떤 신처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배경을 받지 못한 삶이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 왕따 당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 이제 표현대로 대낮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 나왔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 여자가 나가서 이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 하지 않고 그 여자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는 이 여자는 이렇게 왕따 당하는 삶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알 거 아니에요. 야, 저 여자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 네. 우리가 조금 불쌍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상황이 불쌍하대, 어렵게 됐대, 우리 좀 도와주자 되는데, 그 사람의 그 고난이, 고통이 너무 처절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히 손을 뻗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참 이기적인 거기도 한데, 괜히 나한테 좀 불똥이 튀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얼마나 움츠러들겠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고 아무런 신락 같은 뭐도 없는 삶인데 누구를 만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그렇게 뭐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피하는 거죠.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고달프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와서 밥 먹자, 차 한잔 하자, 그게 이렇게 선뜻 그러자가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매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여인은 이게 그냥 정말 주어진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남편도 없고, 남편은 계속 나를 버리든가 아니면 죽었든가 대책 없이 죽었던가. 근데 그 와중에 아들도 없어. 그럼 아들이 없으면 유산도 없어. 유산이 없으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말 좋든 싫든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돼. 그걸 5번을 겪고 이제는 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이제 거의 잃어서, 매력을 잃어서 어떤 남자에게 그냥 근근히 얻어서 사는.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요, 난 참 내 삶이 참 저주받은 것 같아, 내 삶이 참 어려워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 뒤에 한 명 더 있어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여기 다들 좋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안에 레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세월 동안 정말 계속 레몬이 쌓이고 쌓이는, 레몬이 좀 없어져 주면 좋은데 계속 쌓이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레몬이 내 바스켓 안에, 내 괴짝 안에 쌓이기만 하고 나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삶은 원튼 원치 않든 어떤 수준으로든 이 레몬이 쌓여만 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 레몬이 이제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되는 건 내가 잘 썰어서, 내가 설탕을 잘 적절하게 넣어서, 내가 찬물을 잘 넣어서, 내가 얼음을 잘 넣어서, 내가 나만의 누구누구 표, 저런 뭐 이진희 표 레모네이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봤자 아무도 원치 않는 레모네이드다. 즉 무슨 소리냐면, 내 딴엔 레모네이드를 만들었는데 남들 입에는 그게 뭐냐면 그냥 시큼한 신물 나는 물, 아니면 뭐 짠내 나는 물, 재미없는 물, 맛없는 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레몬, 내가 원치 않은 그 레몬들이 레모네이드가 되는 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격 없고 저주받고 정말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정도의 수준의 이 여인에 대한 놀라운 얘기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요, 물론 이 여자가 우물가로 나왔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려고 우물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우물가로 찾아가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아까 이 지도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남쪽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저 북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당연하죠. 남쪽에서 저기 북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당연히 사마리아 통과해야겠죠라고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걸 안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빨간색 라인이 중간에 이렇게 양쪽으로 갈렸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라인으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은 이 오른쪽 라인은 굉장히 그 골짜기를 타야 되고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 중앙을 통과해서 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하고 만나기 싫으니까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좁은 길, 힘든 길로 오른쪽으로, 우리들이 아는 지금 보시는 오른쪽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면 하지 않을 길을 지금 정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다가 이 길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자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그냥 물 뚫어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셨나 보지. 근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삶이 고단해서 그런가 사람에게 물 달라는 것도 이렇게 박절하게 구러나가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마리아인, 특별히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말 걸는 거를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행색이 유대인인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남녀 유별을 떠나서 이 여자는 생각하지 못한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뭘 말하냐면 이 주님이 이 우물로 찾아오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려고 저기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이 주님하고 이 여자하고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선 또 이 제자들도 놀라요. 주님이 저 여자하고 왜 얘기하시지? 근데 너무 놀래서 주님 뭔 일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를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하얀 자켓을 입고 검은색 안에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얀색 자켓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부활절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이 부활절 기간, 부활절 이후에 한 5주간을 우리가 흰색으로 교회에서 많이 셀러브레이트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옷을 입는 게 이렇게 매번 거북해요. 이렇게 흰색 자켓을 입는 게 저는 굉장히 괜히 좀 그런데, 어쨌든 오늘 잠대하게 입고 온 이유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요, 대낮이에요. 정오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제6시라고 하는데 6시가 낮 12시입니다. 대낮이에요. 대낮, 아주 하얀 밝은 낮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두운 여인의 대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아신다면 바로 앞에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 아주 최고의 학식과 또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어요. 당시에 그분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언제 나와요? 오밤중에, 한밤중에 나와요. 그분은 가장 하얀 것 같은 분인데 깜깜한 때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회가 되지 못해서 그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얘기는 완전히 연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한밤중, 요한복음 4장에는 대낮,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 찾아온 학식 많은 유대인 남자, 요한복음에는 4장에는 예수님이 찾아간 전혀 자격 없는 사마리아 여자. 이 비교는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모든 차원을 다 끝과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4장만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3장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밝은 대낮에 가장 어두운 여인을 빛이신 주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아주 파격적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에게는 너무 이게 무슨 일이야?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자하고 진행하는 얘기들을 보면요, 아주 파격적이에요. 찾아온 것만 파격적인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4장 1장, 2장, 3장을 거쳐서 4장에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자신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 여자한테는 그냥 막 폭격처럼 막 자기가 누군 걸 그냥 막 알려줘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너는 나한테 그렇게 뭐 너 당신 누굽니까 이런 말 안 했을까? 넌 다짜고짜 나한테 생수를 오히려 달라고 했을걸? 자기가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영생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거다. 이 여자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막 술술술 얘기하세요. 심지어 마지막에 요한복음 4장 25장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 얘기는요, 요한복음 4장까지뿐 아니라 사실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예수님이 아끼시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은 그렇게 잘 드러내시지 않아요. 나중에 사역의 거의 끝판쯤 가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말씀인데, 이 여자에게는 뭐 그냥 들이붓듯이 자기가 누구인 거를 막 알려줘요. 아끼지 않고 알려줘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유대인의 학식자 중에 학자 니고데모가 나타났을 때는 니고데모가 주님 당신 참 좋은 선생입니다 막 칭찬을 하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해서 사람 답답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게 웬 특혜예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그냥 자기가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누군지를 막 알려줘요. 여러분들 정말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 찬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떨려요. 어떻게 주님이 이 한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아무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이 한 여자, 그리고 스스로도 난 중요하지 않다뿐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무용한 인간이야. 나는 벌어지만도 못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이 몹시 중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발걸음을 파격의 파격을 넘어서서 이 여자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 여자를 모르지 않았어요. 이 여자를 이미 잘 알고 계셨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여자가 제가요 남편이 5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여자는 그냥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그래 너 남편이 5이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너 남편이 아니지. 주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이 여자 만나려고 여기 간 게 그냥 계속 보여요. 아무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셨네, 좋네요. 근데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여자를 알아봤지만 이 여자는 주님을 아직 못 알아본 상태예요. 이 여자가 주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누구다라고 막 알려줬는데도 이렇게 띵이 잘 안 돼요. 본문 보시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 여자의 레몬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세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게 이 여자한테는 참 힘든 말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다짜고짜 다 아시면서, 아니 지금 얘기의 맥락에 이 여자한테 생수를 주네 마네 그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너한테 주는 생수는 영원한 생수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여자가 드디어 조금 뭔가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세요 이 말 하는데 주님이 다짜고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말은 이게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 너가 드디어 이제 영생에 좀 관심이 생겼니? 너 영생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여기서 네 남편 불러와라 하시는 건 열렸던 마음도 톡 다치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어요 얘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커밍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자기 아픔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자기 아픔이라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나의 껍질을 벗길 때 우린 참 싫어요. 그걸 대면하는 게 마땅치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들,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들, 내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 절망이 드러나는 순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순간, 이게요 뭐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떠냐면 주님 거기 건드리지 마세요. 저 그거 건드리면 무너져요. 건들지 마세요. 우리는 태도가 그렇게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주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저 레몬 저 썩어가고 있는 레몬 저도 어떻게 못해요. 주님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러세요. 건들지 마세요. 냅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레몬이 레모네이드가 되려면요, 레몬이 빠개져야 돼요. 속살이 드러나야 돼요. 레몬을 그냥 두면요, 그냥 썩어요. 곰팡이 나요. 레모네이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잘라지는 게 너무 싫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 레몬 쳐다보는 것도 힘든데 왜 그걸 건드리세요 하거든요. 근데 맨질맨질한 그 레몬, 노란 그 레몬으로는 레모네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얘기하세요.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 참된 거 알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의 유익은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하지만 사실은 이제 드디어 정말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 안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숨겨진 나의 질문들, 주님 그게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런 거예요? 저 속에 숨겨진 질문들,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가 가진 어떤 고급 신학적인 질문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 인생, 내 학력과 상관없고 내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고 내 신앙의 연배와 상관없고 내 외모와 상관없고 내 어떤 것과 상관없지만 저 안에 갖고 있는 깊은 질문들, 그 질문들이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우리들이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로 토픽을 탁 옮기거든요. 주님과 이제 뭔가 좀 얘기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주제를 바꿔요. 주님, 예배에 대한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성경을 배울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정체가 들통이 나니까 주님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괜히 좀 신학적인 질문으로 통하는 예배의 질문을 한 것이다. 근데요, 이게 꼭 성경을 배울 때 저같이 좀 덜 성숙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때 들을 때도 그런가?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라고 했는데 그게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이 여자는 토픽을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또 고민한 그 질문이 예배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진짜 이 자신은 나의 이 문제에 이 무슨 전생에 뭐 같은 이 문제가 사실은 예배 때문 아닐까? 자기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가졌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을 근데 사람들하고 못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질문이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질문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 내가 사마리아인이라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 당신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사마리아인이라서 거긴 못 가고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 조상이랑 같이 섬기던 저 그리심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잘못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사실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이었냐? 맞지 않죠.
아니 그럴 거면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다 이 여자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뭐 여자들이 다 5번 결혼하고 남편이 지금 없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가 아주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어서 문제였다면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만이니까 이 여자는 나름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돌아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했지만 그 질문과 답이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과 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사실은 답답한 질문과 답이죠. 옳지 않은 질문과 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건 주님이 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무가치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런 소리 들을 만한 건데 주님이 이 질문과 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잠깐만요. 네. 무시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지금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예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맛있는 레모네이드 한 잔 내가 줄게. 그걸 맛보게 하세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그거에 궁극적인 답을 자기 나름으로 내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벌 받았나 봐 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야 얼토당토한 소리도 하지도 마. 넌 영생이나 얻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예배에 문제가 있어서 벌 받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건 확실해.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근데 그냥 어찌됐든 이 여자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은 레몬이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야, 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실 법한데 놀랍게 주님은 이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것과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는 연관성이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자가 고통당하는 삶이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여자가 영생을 갖는 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해결책, 이 예배의 문제는 이렇게 연관 지어질 문제가 아닌데 주님은 요거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요것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진짜 예배는 이거야 라고 그냥 얼른 가르쳐 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예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 어디에 있든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수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얘기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자가 쓸데없이 가졌던 이 질문이요, 이 여자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이 시대 이후, 이 여자 시대 이후 이 2000년 넘게 예배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이정표의 말씀이 이 여자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시지 않고 너 질문 내가 그거 귀하게 여겨? 근데 진짜 답은 이거야. 뭐 아낌없이 답을 알려주세요.
예배에 대해서 이 중요한 본문을 알게 해주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천국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진짜 당신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을 전혀 근거도 없이 몸 파는 여인으로 생각하고 전혀 근거도 없이 이 여자가 왕따 당했다고 그냥 우리의 썰을 막 돌려요. 너무 죄송해요. 가서 그냥 너무 고맙다고. 당신의 그 레몬이 가득한 삶이 당신을 유익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나를 유익하게 했고 당신 이후에 많은이 아니죠. 거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인사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이 말을 들으니까 띵 깨달아요. 나도 사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당신 하는 말씀에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시면 내 이 모든 질문들 다 알려주실 것 같아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뭔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불빛듯했는데 근데 나도 중심을 잘 잡아야지. 나는 정말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질문들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거 나도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전에까지는 이 여자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주님의 레모네이드를 얻어 마셨지만 예배에 대한 진리를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해요. 다만 조금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요. 성경 공부를 몇십 년을 해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도요. 심지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돼도요. 주님 앞에서 이 말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를 오늘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누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눈먼 자처럼 이게 넘어가지 않네요. 다음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처녀 때 내가 열심히 많아서 뭐 했지. 좋아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많았지. 좋아요. 교회 봉사 엄청 열심히 했지. 좋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 앞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그분이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기 딴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코미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목요일 날 아침에 비 오는 아침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소리를 잠잠히 듣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하시는 것 듣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지 못하면 여전히 딴소리하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 딴소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 코미디가 없고 그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한계를 넘고 제한을 넘어서 내 앞까지 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인생이 그냥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 그게 꼭 내 인생에 그러면 고통과 고난이 사그러지는 거냐? 주님을 알아본다고 해서 이 여자가 5번 남편이 바뀌었던 게 없어지나요? 지금 당장 남자가 다이아몬드 들고 와서 결혼하자고 하게 되나요? 오늘 본문은 처절하게 그게 아닌 걸 보여줍니다. 여전히 레몬이 내 안에, 내 갯짝에 가득하고 나는 레모네이드를 어떻게 만들 줄 모르는데, 희망은 내 앞에 서 계시고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뒤에 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걸 그저 믿습니다. 주님, 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간 그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눈길이 나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때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건강이 나를 위협하고, 남들이 보기에 나는 참 괜찮은 사람 같을진 모르지만 나 스스로의 이 불안정함,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이 어지러움에 있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할 그때에 그저 주님, 나는 주님이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따뜻하게 쳐다보고 계시고 나는 그 주님께 눈을 맞춥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는다, 주님께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비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비로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특별하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계시할 수 있다는 것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꼭 신비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도 내가 우물가에 갈 때 주님이 나에게 우물가로 오셨으면 좋겠어. 난 그 주님을 만나야겠어. 이 여자가 그걸 플랜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게 사실 신비로운 일이죠. 내 눈으로는 읽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와서 안착되는 것, 그건 사실 설명하지 못할 신비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레몬들이 이렇게 레모네이드 되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깨달을 때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석과 결과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랬으면,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자식을 안 낳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났지만, 이런 자식을 낳았지만, 이런 자식을 못 낳았지만, 이런 남편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우물가에 나타나셔서 내 눈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을 꺼내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레모네이드의 비밀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 레모네이드를 내가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어진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내가 좀 마셔야겠어요. 레모네이드는 우리가 마시는 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입맛에 딱 맞는 레모네이드가 존재하질 않아요. 오늘 맛있게 먹은 레모네이드가 내일 맛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카페에 좋아하는 음료가 평생 가든가요? 분명히 어제까진 맛있었는데 오늘 갔더니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입맛이 좀 별론데 느끼신 적 없으세요?
우리 입이 간사해요. 내 입에 맞는 레모네이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주어진 레몬이 썰어지고 쥐어 짜지고 즙이 나고 설탕에 절여지고 냉수와 얼음에 휘휘 저어지는 그것은 내 입맛에 맞아지지가 않아요. 내 입에는 여전히 떫고 시큼하기만 할 뿐입니다. 놀라운 건 주님이 내 인생의 레모네이드를 만드시면 그 레모네이드는 주님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모네이드를 여러분들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는 이 여인, 수가성의 여인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순간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야, 와보십시오, 와보십시오. 내가 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레모네이드를 자기가 마시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주님이 내 삶의 레모네이드를 만든다는 걸 아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레모네이드를 퍼주러 나가는 거예요. 39절 아까 목사님 읽으신 말씀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증언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가 행한 모든 게 뭐였어요? 내 인생이 구구리 궁상이었어요. 내 인생이 저주였어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더 이상 숨기고 부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고통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레몬이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 레몬이 자기 인생에 이 레몬 어떡할까를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췄으니까. 내 인생의 레모네이드가 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거구나. 내가 나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구나. 선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레모네이드를 내가 맛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레몬들은요,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갑니다. 내 레모네이드가 과연 누가 찾기는 하는 레모네이드인가? 알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비밀은 그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여전히 가슴 아파하는 본문을 소개하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이 여자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막 찾아가가지고 주님을 강권해서 하루 막 머무르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분들이 복음으로 변화돼요. 근데 아주 이상한 말씀이 41절, 42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한테 돌아와서 이 수가성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들었어. 우리도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걸 알게 됐어. 띠로리. 이 말씀은 물론 해석하면 너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진짜 우리의 레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레모네이드가 되었고 우리도 주님이 주님인 걸 알게 됐어의 얘기긴 해요. 근데 이걸 왜 이 여자한테 와서 굳이 확인 사살을 하냐고요. 쓸쓸하게, 가슴 아프게. 사실 해피엔딩은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해서 이 여자를 좀 칭송하고 기념비라도 좀 세우고 해야 되는데 사장은 여전히 쓸쓸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참 쓸쓸해요. 근데 이 여자가 쓸쓸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여성이 이 사마리아 성의 위대한 전도자로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성으로 인해 유익을 받은 사람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의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이 이 여자로부터 유익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이 고난, 고통, 이 삶의 무게가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해요. 좋은 게 좋은 걸로 다 해피엔딩으로 안 끝났어요. 예수를 만나도 여전히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가 맞닥뜨린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한마디 하면 될 걸 굳이. 그런데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 큰 현실을 바르게 보여주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가 놀라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기록한 것은 어쩌면 이 땅의 삶에서 우리 끝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다 보상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가지라. 영생을 누려라. 생명을 누려라.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워라. 내 인생의 레모네이드에 만족하는 것을 배워라. 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된다고 감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어머니 기도회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얘기도 하시고요, 뭐 삶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그냥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성의 여자를 소개하는 것은 너무 저 자신이 투영이 됐고 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의 삶이 특별히 투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도, 이게 꼭 여자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레몬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더 생겨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이제 2022년 3월 1일에 돌아왔는데요. 이제 만 3년이 지났죠. 저희 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그 전에 받으셨어요. 파킨슨 치매를 받으셨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도 상태가 나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그렇죠? 그러시면서 어젯밤에도 밤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너무 아파하시니까 1분마다 5분마다 가서 주물러 드려야 돼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가 이제 낮에 하루 종일 시달리셨으니까 엄마는 좀 주무셔야 되고, 어떨 때는 들려도 제가 다음 날 물어봐요. 엄마 어제 들렸어 안 들렸어? 들리긴 들렸어. 이제 그러시는데, 자녀로서 그 아버지의 고통을 보는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남편의 또 고통으로 인해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님의 고통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하면서 집을 떠난 게 2002년이었어요. 벌써 이제 한참 됐죠. 그런데 이런 결말을 제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떠나면 주님이 다 모든 걸 좋게 해주겠지 생각했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삶의 레몬들이 제 바구니를 계속 채워지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야, 답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감히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해결이 아마 안 되고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레몬들이 깨끗하게 비워져서 빈 바구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몬이 여전히 그득하여도
레모네이드가 된 레몬도 있지만 심지어 레모네이드가 되지 않은 레몬도 있고 뭐 곰팡이가 나는 레몬도 있고 속이 빈 레몬도 있고 뭐 재미없는 레몬도 있고 재미있는 레몬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앞에 다시 맡기는 것. 다시 그냥 정직하게 우물가에 서서 주님,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가 과연 통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2시간을 막 5분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물렀는데도 결국 아버지가 안심하게 되시는 건 엄마가 3시쯤 깨가지고 아유 그때 그러니까 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2시간을 내가 주물렀는데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레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만족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견디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버티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내 이 쥐어짜는 레모네이드가 누군가에게 마중물이 된다면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그로 인한 질문들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조용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어놓지도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도 엉뚱하게 내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예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얘기하셔도 돼요. 정답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좀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주님, 저는 정말 이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제 인생이 저주의 끝을 달리는 것 같아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딴 사람한테 다 얘기해서 문제지 주님한테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헤매고 있는 나, 주님을 주님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히 원하시는, 친히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뭐 그런 거 좋고요. 가 아니라 제 인생 좀 어떻게 되는 거 보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내 레몬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님이 어떤 힌트를 주신다면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견뎌라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견디라고 하신다면 내가 함께 견딘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또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놀랍게 주님은 그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샬롬을 외치는 귀한 교회인데 그 샬롬은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사람 조금 들려도 괜찮지만 소리 안 높이셔도 좋습니다. 잠시 이 3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조용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제 삶에 여전한 레몬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절망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주님이 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믿음 없음조차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 결코 주님이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이지만 주님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친히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귀한 어머니 기도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바구니에 가득 찬 레모네이드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음성을 듣는 것에 마음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가 귀한 단위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시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눈길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롭고 고난 그 인생길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말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의 뜻 안에서 펼쳐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비밀,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이 주님의 레모네이드가 될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것에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